오늘 말씀 우리가 10장 1절로 15절 말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 제자의 이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그 12명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9장까지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 정말 잠시 쉴 틈도 없이 바쁜 상황 속에서 치유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셔서 그냥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로 공식적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에서 참으로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복음의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 그 복음의 소망의 씨앗을 예수님께서 이 12명에게 심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12명 제자들의 시작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망하셨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도 이 복음의 소망을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특별한 어떤 지위나 혹은 특별한 사람만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독특한 관점 중에 하나는 제자는 곧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어떤 일을 하라고 사명을 맡겨주시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해 나아가기를 정말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1절 말씀 먼저 보십시다. 제자라 그랬는데 이 제자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 먼저 살핍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1절 말씀 보니까 12명 제자를 부르시는데 제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12명의 제자 부르시는 첫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이 10장에서 이제 12명의 제자를 딱 부르셔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로 시작해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는 과정 중에 어느 시기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제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 뜻은 제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마데테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데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사전에 보면은 아주 참 귀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어요. 무언가를 통해서 생각하는 정신적인 노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언가를 통해서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천국 복음의 관점을 통해서 기독교적 안목을 통해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에 나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제자, 마데테스의 단어의 뜻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듣고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복음 선포, 그것을 잘 보고 배우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권능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이 치유 사역은 보고 듣고 하는 것으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기도함으로, 손을 얹어서 축사하심으로, 또한 단순히 말씀 한마디로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와 같은 것들은 보고 배워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더딥혀 주셔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셨다. 그게 바로 제자가 갖는 단어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은 무엇을 말합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또한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약한 것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뜻이 넓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인간의 약함, 한계 상황들이죠. 그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권능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주신 권능,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끝난 다음에 8장, 9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병든 자,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고쳐주시는 사역이 쭉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귀신에 사로잡힌 자, 병들어서 사회로부터 외면되고 유대인들의 종교 시스템에서 완전히 제외돼 버렸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 과정 속에 이 권능이 어떤 능력인가라고 하는 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 즉 원래 되어야 할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의 육체와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영을 다 포함해서 아주 통전적인 인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에서 보여주셨던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대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선교의 현장에 나아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제자로서, 즉 예수님의 안목을 가지고 보고 생각하고 행동에 나아가면서 권능까지 주셨으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육체와 정신과 영을 고치는 사람으로 허락하시고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권능은 배워서는 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입산수도해서 연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그 권능까지도 허락해 주셔서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위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과 선포하셨던 복음, 그것을 3년간 동행하면서 듣고 보고 곱씹어, 물론 한계는 있지만 체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기에. 하지만 권능만큼은 예수님이 주셔야 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부르시면서 거기서 딱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배우라라고 하셨어요.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앞에 이 복음을 듣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지만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배우라. 이게 바로 디사이플.
마데테스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권능은 부여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면서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그렇죠?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게 배우라. 바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능을 덧입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권능 덧입고 이 제자의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제자로서의 마지막 방점에 딱 점을 찍고 이제 주어진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제자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 속에 중요한 표현 몇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딱 찝어드리는 9절 보면서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 한번 보십시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표현은 마지막에 나오는 가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가라. 그 다음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가면서, 가라. 그 다음에 7절 가면서 연결되죠. 전파하며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프리칭입니다. 선포하는 것. 가르치는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티칭 사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라.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8절에서 말씀하세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거저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물로 받은 이 복음, 이 구원,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내게서 이 선물 전하는 것이 멈추든가 막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흔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복받는 삶 살기를 소망한다,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은 곧 예수님의 제자다. 그 제자는 곧 내게서 배우는라고 예수님 불러주신 그 말씀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10장 1절로 15절의 말씀 속에 그 제자의 모습을 딱 대입하고 거기에 나를 비추어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그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행동하고 그리고 권능을 부여받았으니 그 권능을 생각과 말씀에 합당하게 행동으로 구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선물로 받았던 이 구원,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나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 제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 따르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거저받은 구원의 선물이 나에게서 멈추거나 막히지 아니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 내게 권능 허락하여 주시사 이 모든 것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연약한 자를 도우고 세워주는 이 사역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기도하며 또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제자의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르치고 전하고 또한 치유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 그대로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사실은 부담스러운 마음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저받은 구원의 선물, 내게서 막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당위성을 기억하면서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